오늘은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국내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곤고하고 힘든 것 또한 사실이죠.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나라가 혹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한 신앙인들은 이런 때일수록 자신의 삶에 더 침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기준 없는 세상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할까요? 오늘 설교는 그 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기를, 그리고 나의 이 답없는 세상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기를 결단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배경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4장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 이제 세겜 성읍 앞에 정착하고 있던 그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 땅을 움직이면서 살죠.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4장 앞에서 세겜 성읍 앞에 정착한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습니다. 세겜은 그 이후에 디나가 마음에 들어서 야곱에게 와서 결혼하기를 청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들어줄 만큼 디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세겜과 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별다른 말이 없이 그저 5절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돌아왔죠. 디나의 오빠들은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세겜의 족속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시킵니다. 그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해라. 할례하지 않은 민족과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수치가 된다. 너희들이 할례를 한다면 우리는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돌아가서 자기의 동족들을 설득하죠. 그리고 할례를 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시므온과 레위로 추정되는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죽이고 또 다른 아들들을 더 데려가서 노략을 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에서 31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은 아들들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문제로 화를 냅니다. 세겜은 히위 족속인데 나머지 가나안 7 족속들과 연합하여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나와 내 집을 망하게 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3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은 인류 역사의 축소판이며 모형입니다. 이 34장을 잘 살펴보면 구약에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세겜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들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악함과 무능함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겜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세겜은 육적 욕구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음욕이며 둘째는 물질의 욕구입니다. 세상이 가진 모습들이죠. 디나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 사람 사이의 도리나 윤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최우선으로 자신의 욕정을 풀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행동을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동생들의 분노를 통해서 세겜의 행동은 그 시대의 정서에 입각해서도 결코 용서될 수 없는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혼인을 하려고 하고 그 혼인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는 그의 마음을 보면서 독자들은 세겜을 동정할 수도 있고 오히려 멋진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의 해석과는 맞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사랑을 묘사한 것인데,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랑을 공유하고 있고 또한 실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세겜의 일과 관련되어 몇 가지 살펴봅시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오래 참았습니까?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정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인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것, 이것은 악이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했을 뿐이고 자신의 욕정에 눈이 멀었고 그래서 무례히 행했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했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다면 그가 나중에 한 이 디나를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그 말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소유하려는 육적인 남성성의 표현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은 물질의 논리에 휩쓸린 사람이죠.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를 행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초대교회 때도 이 할례의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이 할례는 유대교회의 통과 의례였는데 이를 기독교 안에서 인정하려는 세력이 있어서 복음의 확산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죠. 세겜이 이 할례를 설득해야 했기에 그 민족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미끼를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23절에 할례를 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라반의 집에서부터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은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도 야곱의 재산은 매우 매력적인 것이었죠. 이러한 모습은 세겜과 세겜의 부족들이 모두 물질의 논리에 지배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겜은 바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존재들이죠. 당연히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육적인 것들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뿐 어떤 선한 일에도 무등하다는 것을 세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세상과 맞서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딸이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욕을 보인 대상 하몰과 세겜에게 어떤 항변도 하지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디나가 아버지의 침묵함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을까. 그는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집에 복수를 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는 자신이 당할 화를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아들들을 저주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야곱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죠. 그는 외적인 상황의 열악함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험악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라반의 집 20년의 인생 동안 그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고 풍요롭게 데리고 나오셨죠. 또 야복강에서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너는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2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간절함으로 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경험한 야곱이 지금 그의 아들들만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딸의 아픔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책임져야 하는 야곱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야곱은 이 책임을 지기에는 무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아들들, 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그 집안을 이렇게 욕보인 자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이 성경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디나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디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행한 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별것이 없으니 안 하고, 이것은 우리의 능력에 부치니 안 하고, 그저 쉬운 일, 가능한 일만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 생각, 계산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계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결과를 제외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옳은가? 우리의 목적이 성경 안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목적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는 선택한 방법이 정당한가? 전도를 위해서 차를 몰고 나가면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잘 보이는 곳에 교회 이름이 적힌 플랜카드를 걸고 싶죠. 그러나 이 도시는 합법적인 곳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플랜카드를 붙이라고 말합니다. 전도라는 선한 목적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불법이면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가 바로 목적이 선하면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주일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 문제죠. 예배 때 소음을 내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택한 방법이 정당한지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일의 과정도 하나님의 선함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드러내기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켰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의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축복과 저주를 할 때 부모가 마음에 드는 자식은 축복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은 저주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축복과 저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어머니와 라반이 리브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리브가의 어머니가 그리고 약삭빠른 라반이 그의 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가?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속여서 받은 야곱의 축복을 되돌리지 못합니까? 이삭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야곱의 축복과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가, 그 아들들의 복수가 의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방법에 대해서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서 할례를 사용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할례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징표입니까?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가 새겨졌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구원을 확실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의 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아들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거룩한 할례를 복수를 위한 살인과 속임수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들의 방법도 옳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정도 바르지 않았죠. 그들은 살인도 모자라서 세상의 물질 논리에 전도되어 세겜의 집을 도륙하고 노략질로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 도륙하고 돌아왔을 때 이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멸종을 당한 자들의 물건을 거기 둘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가서 챙기자. 그들은 다시 가서 노략을 한 것입니다. 복수도 바르지 않지만 이 노략질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은 더욱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세겜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두에 이 창세기 34장은 인류의 역사를 대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교회는 그들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대항의 문화를 만들어야 했는데 항상 무너졌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쓰러졌죠. 이런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는 항상 이런 군상들이 모여서 소망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를 둘러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내면에는 물질 논리에 전도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속삭이고 또 쾌락을 누리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은 바로 자신의 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말이죠. 모으고 쌓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곧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물질을 모으니 쾌락이 증가하고 쾌락이 증가하면 물질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세상의 문화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대항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야곱은 곧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완전함으로 향해 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복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의 삶 속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혹은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에 세상을 맡기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찌 너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선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맡겨야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마치 세겜의 만행에 무능력한 야곱의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이런 신자들로 인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교회의 부흥의 새바람도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을 통해서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도 점차 이끼가 끼는 것을 느낍니다. 치부를 드러내야 고칠 것이 아닌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언론은 교회가 병든 곳을 알려주고 함께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최근 총회에서 총연의 사설 언론들의 기고와 후원 및 광고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언론사들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저도 한 언론사에 2번이나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보수신학, 개혁신학을 표방하고 교단의 건강함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일한다고 했는데 그 언론사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논조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은커녕 사람들을 친동성애로 돌리려고 하는 시도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개혁 성향을 가지는 사람들이 의도가 바르지 못해서 혹은 방법을 잘 선택하지 못해서 혹은 과정에서 부패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리도 무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도무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다 볼 것도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롯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뒤 죄의 지배를 받아 도무지 선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에 탄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7장에 바울의 탄식이 이와 같은 것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선한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 밑바닥에서 용수철처럼 놀랍게 튀어오릅니다. 8장 3절에서 바울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죄가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한 일만 행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한 자신의 모든 종교적 열심이 부질없는 것이었음을 느끼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해 깨달았습니다. 선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저 인생의 밑바닥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이 땅에 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탄식하지만 평안하고 고통스럽지만 기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하겠다. 인류 역사의 어둠이 가장 짙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지금도 이 문제 많은 인생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세겜,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만 창세기 34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먼저 야곱이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지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두려워 떨 만큼 강력한 그 주변 세력으로부터 야곱과 그 가정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도우셨습니다. 둘째는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야곱아 우리 함께 베델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은 야곱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큰 힘이 된 경험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약속을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땅은 가나안 7부족의 땅이 아니라 너의 땅이다. 내 후손은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왜소하고 나약한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생각해 봅시다.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 상황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역사의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 있는 일조차 버거운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면 고난, 희생, 헌신이 그 인생을 따르죠.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얘기하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에 믿음의 고난을 더하라고?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힘든 순간에 믿음에서 발을 뺍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인생의 비밀, 신앙의 비밀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만 일하십니까?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나의 도울 바를 찾는다 해도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야곱아 베델로 가자.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들고 복잡한 내 삶일지라도 그 안에 믿음을 넣고 하나님을 넣어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에서는 1+1은 2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오는 것을 시너지라고 하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회현상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예상의 결과를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이런 일이, 아니 더 폭발적인 일이 일어날 것을 왜 기대하지 않는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신자들이 계산합니까? 왜 신자들이 미래를 상상합니까? 왜 신자들이 결과를 예견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삶은 오히려 정리되었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죠. 1+1은 2라는 계산에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 또한 내가 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 내 자리를 드릴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정신분열을 앓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용은 믿지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인생. 그러나 안 해봤으니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안 해봤으니 일어나지 않았고 그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더 안 믿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불신의 악순환을 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